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요, 없어요. 다른 거 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늘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교회는 마음이 가난해진 그런 영적으로 가난해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따라서 세상의 유행이나 풍습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천국이 우리의 것이니까. 그래서 천국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늘 거지처럼 가난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자는 겁니다. 잊지 말고. 그러면요, 제가 보니까 딱 두 가지를 생각하면 딱 맞겠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행복하게 살겠더라고요. 두 가지를. 어떤 거냐면 하나는 가난하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행복하게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건 돈 가난하다 이거보다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이 잃어버리고 내 마음을, 사람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근데 자꾸 이 세상에서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마음이 행복하지 못해요. 불행해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죽는다.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으면요, 그러면 이 세상 욕심 안 납니다. 그죠? 화나는 것도 잘 안 나고요. 짜증도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곧 죽을 텐데 마음의 정리도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선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살다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시면 욕심 안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선악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로 살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생명나무는 선악과를 덮어줘야 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우리는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생명으로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그게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우리까지 그렇게 흘러가면 되겠어요? 교회까지 그러면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도 타락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싸구려 교회가 되지 말고 비싼 교회가 돼야 되겠다. 진실로 값진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욕 먹어도 이건 싸구려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욕 먹으면 비싸 이렇게 하면 이제 비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비싼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너희들 진짜 괜찮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래야 돼. 뭐 이런 말을 들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세상하고 똑같네. 오히려 더 나빠.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욕 먹어도 싼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욕 먹으면 비싼 사람이 돼야 돼. 그죠? 그러니까 값진 사람, 보석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은요,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고르반. 이 고르반이 뭘까? 고르반이라는 게 콜반이라거든요. 골반 아닙니다. 콜반인데, 이게 콜반인데, 이 콜반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바쳐진 예물이라는 단어예요. 바쳐진 예물, 고르반, 콜반이라는 단어가요. 바쳐진 예물, 재물이라는 것이고요. 보물 그 자체, 이것을, 우리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돈, 현금 그 자체, 요거를 이제 콜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또 우리 몸도 직접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께 이렇게 효도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몸으로 하는 거, 내가 겉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고르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고르반 하느냐, 고르반이면 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에게. 고르반이면 다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 희생 제사를 드렸어, 예배를 드렸어, 우리가 몸으로 나왔어, 헌금도 했어. 근데 고르반 했어. 이 고르반 그거면 다냐 그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르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고르반이 있으면 그 고르반, 내가 희생제물을 드렸으면 내 마음이 거기와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고르반,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렸으면 그것이 내 마음이 따라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그 물질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이 뭐라고 나와 있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신과 재물신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근데 그게 겸하여 섬긴다는 말이 섬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로따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섬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로 섬기라. 그러니까 둘이라고 하는, 두 주인 할 때 둘이라는 게 디오라는 것인데, 이게 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 사진 찍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러죠. 사진 찍을 때마다 막 이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사진 찍을 때 왜 이러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이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사진 찍을 때 그러면 이래.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제 승리의 부위거든요. 자기는 승리한다. 이게 부위잖아요. 승리의 부위라고 하고, 또 뭐 다른 의미가 또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둘이라고 하는 건 원래 성경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도 둘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해야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되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디오, 둘이라는 게 나누어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나누어져서 선과 악으로 나누어졌다 이러는 것을,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는 걸 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창조하실 때 두 번째 날에 뭐가 이루어져요? 물이 위에서 떨어져서, 물이 떨어져서 물과 물로 나누게 돼서 그 가운데를 궁창이라 그랬거든요. 그거를 둘째 날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둘째 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잘 보면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없어요. 두 번째 날은, 그러니까 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다는 성경이 많지 않아요. 둘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둘은 안 좋은 거고, 뭐가 돼야 되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각방 쓰면 어때요?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너는 뭐 저쪽 우리 한국의 밑에 지역에서 너 왔고 나는 위에 지역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부부가 결혼했지만 방은 각자 쓰자. 응? 아랫방은 네가 쓰고 윗방은 내가 쓴다. 이러면은 보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부부가 됐다는 것은 보기 좋다는 말은 어때요? 예배 드릴 때 함께 앉아 있고, 식사할 때도 같이 앉아 있고 싶고, 비행기를 타도 꼭 옆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기분이 좀 썰렁하고, 자기 아내나 남편이 꼭 자기 옆에 앉아서 별로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자요. 비행기 타고 그냥 자는 건데, 멀미약 먹고 이제 골아 떨어져 자고 있는데도 자기 옆에 남편이 있어야 되고 아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옆에 이제 잘못해가지고 늦게 비행기표를 이제 끊으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자리에 앉게 되거든요. 그러면 꼭 어떻게 해요, 여러분? 꼭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이 아내인데요, 제 남편인데 자리를 제가 옆에 앉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 자리랑 바꿀까요? 뭐 이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기차 타고 가도 그러죠. 기차 타고 가도 표가 잘못 이게 뒷좌석하고 앞좌석하고 이렇게 자리를 끊으면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하겠어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냥 잘 됐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일부러라도 옆에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죠. 그래서 저하고 자리를 좀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집에 가서 바가지를 기기 싫어서. 그래서 이제 자리를 바꿔서 다시 이제 가는데 졸려. 그래서 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는데 옆에 그래도 편하단 말이에요. 부인하고 남편이 있어야 편하다고. 그렇게 하고 간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부인하고 남편이 둘이 앉아있는 게 보기 좋던가요? 아니면 일부러라도 따로 앉는 게 좋던가요? 네, 앞뒤로 앉거나 멀리 떨어져서 앉거나
뭐 기차 타고 갈 때 나중에 이제 기차 다 이제 도착하고 난 다음에 둘이 같이 가는 걸 보고 둘이 부부였어요? 그럼 예, 부부였어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저 이상한가 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왜 둘이는 같이 있죠? 부부라고 하는 건 서로 남남이 만났는데 같이 있을 때 어떻게 보이냐면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좋아 보이는 건 하나가 됐을 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죠? 방도 같이 쓰고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그러고 앉을 때도 같이 앉으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부부들은 같이 앉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이렇게 장려합니다. 장려상 줘요. 장려상. 장려. 이렇게 부부가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부가 나누어지는 것은 둘로 되는 거니까 우린 원래 둘이었어.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질게 하면 그걸 기분 좋게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이상하게 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둘로 나누어진 날이 두 번째 날이에요. 창세기 1장의 두 번째 날. 그래서 이게 물과 물로 나누었단 말이에요. 이게 물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물이 원래 위에서 하나가 되든 밑에서 하나가 되든 물이 둘이가 같이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물과 물이 떨어졌고 가운데 공창이 생겼어. 공간이 생겨서 허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좋은 날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두 번째 날에는. 그리고 노아 홍수 때 이 공창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이 합쳐집니다. 노아 홍수 때. 그러니까 위에서 물이 합쳐지면 이게 위의 물이 되는 거고요. 아래에서 물이 합쳐지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위의 물이 아래로 떨어져서 심판을 가져온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노아 방주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그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건 좋은 게 아니다. 그러면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 신과 재물 신을 두 주인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과 재물 신을 어떻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로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로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는 돈처럼, 돈을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처럼 섬겨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는 돈처럼 섬기고 그 돈을,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거룩하게 써봐라. 자, 이해가 좀 되실라 하나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나누어지면 돈도 쫓아가면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돈이 싫어할 것 같아. 그러니까 둘 다 나누어졌잖아. 그러니까 어떨 때는 돈을 섬겨, 어떨 때는 하나님 섬겨.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나누냐면 내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주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돈을 따라 섬기고 일요일 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나누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야 되느냐? 두 개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돈만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섬겨요? 돈만 따라다니면 안 되죠. 그래서 돈을 네가 벌려고 따라다녀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녀라 그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반드시 네가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걸 물질과 하나님을 이렇게 나누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자유한 것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게 하고 자유한데 하나님이 좋아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둘로 이렇게 나눈다는 말이 성경에서 이제 둘로 나누면 안 되는 게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서 5장에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5장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에베소 5장의 결론 부분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써놨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성경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과 너에 대한 이야기야. 그리스도와 너에 대한 이야기야. 이것을 써놓은 것이다 라고 해놨어요. 에베소 5장에 분명하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만 생각하면 고르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르반이 되면 안 되니까 바로 이어서 뭐라고 썼느냐면 이 땅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르반이 돼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실제가 빠져 있다는 거죠. 마음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거냐 재물을 섬길 거냐, 너의 마음이 재물에 있으면 하나님이 빠질 것이고 너의 마음이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의 재물은 다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포기해 교회만 사랑해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거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럼 반대로 너희들은 교회 나올 필요 없어 다 그냥 돈만 쫓아 살아, 그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항상 하나님의 날인데 이 모든 날을 네가 살아있는 그 살아가는 그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봐라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 돈을 사랑하듯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보라는 거지. 이거를 부부가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성격도 완전히 다르고 얼굴도 완전히 다르고 남과 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만나서 서로 왜 몸을 섞어서 하나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부부인데 그렇게 하나됨을 또 같이 앉아있고 같이 어디에 가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렇게 사랑하고 하는 걸 왜 우리들은 아름답게 보느냐 하는 거지. 오히려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안 좋게 본단 말이에요. 안 좋게 본다는 것보다도 좀 이상하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답게 보는 건 서로 부부가 함께 있는 걸 아름답게 본단 말이죠. 그렇죠? 네. 왜? 하나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는 거죠. 서로 완전히 다른데 둘이 다른 사람이 하나로서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야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느 누가 그걸 이상하게 보냐. 그게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거라는 거죠. 하나님도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도 남녀가 서로 만나서 신랑 신부가 그렇게 서로 하나 된 모습을 우리가 볼 때도 아름답게 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성경에서 너희가 하나님 신과 재물 신을 두 주인을 나누어서 섬기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도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신과 재물 신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네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요 보통 수준에서는 잘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았거나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믿음 안에서 초월한 땅에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마음이 초월하잖아요. 이 세상의 땅에서 초월한 사람은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신과 재물 신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건 어떤 사람만 가능하냐면 땅에 내가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편하죠. 이거 돈을 사랑하자니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자니 돈이 울 것 같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지면 안 좋은 건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저차원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땅에서보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서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잘 알고. 부부가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서로 하나가 돼야 아름다운 것처럼 이 성경에서는 두 개가 나누어지는 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고 두 개가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선과 악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선악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게 어떤 식으로 성경 보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내가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돈이 어떻게 돼요? 부정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하나님은 선한 것이고 돈은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뭘로 본 거예요?
선과 악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 그 말이에요. 그럼 뭘로 봐야 돼요? 성경을 생명으로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선악으로 보면 자꾸 이게 나누어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겼으니까, 우리 부모님에게는 뭐 잘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인정할 거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고르반이라고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냐면, 너희가 고르반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 제물신을 함께 하나로 볼 수 없겠냐 이거예요. 이거를 생명으로 볼 수 없겠냐 이거야. 성경을 그래서 선악으로 보지 말고 생명의 나무로 한번 보라는 겁니다. 생명으로 한번 두 개를 합쳐서 보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보지 말고 이걸 한 부부로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한 부부로.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고 아내가 남편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나도 같이 먹을 거야. 그게 남편이에요. 자기 속에서 나온 하와가, 자기 속에서 나온 아내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남편이 함께 먹어주는 겁니다. 왜? 죄를 져도 함께 져야 되니까. 하나가 되는 거지, 이게 나누어지면 안 되죠. 만약에 선악과를 먹었다는 걸 아담이 알았을 때, 잘 들으세요 이거. 아담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걸 알았을 때, 너 큰일 났다. 너 내가 없는데 별짓 다 했구나 너. 응? 너 죽어봐.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했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 너 죽는데 내가 어떻게 따라가? 넌 죽어. 하나님이 나한테 다른 부인 만들어 주겠지 뭘. 이러면서 만약에 하와가 죽는다는 것을 아담이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자기만 살려고 선악과를 안 먹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하와하고 아담은, 하와가 아담의 뱃속에서 나왔는데 영원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아담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너는 나고 나는 너기 때문에 우리 둘은 하나야. 그래서 네가 지옥에 간다면 나는 지구 끝까지라도 난 널 따라가야 돼.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같이 먹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들에게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죄를 예수가 같이 먹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같은 거야. 나는 너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해 죽을 거야. 그게 십자가 예수입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함께 먹어준 것이 아담의 사랑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거기서 안 먹었다면 완전히 둘이 다 떨어진다니까요. 부부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내가 남편이고 남편이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 신과 제물 신을 어떻게 두 주인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이게 부부니까. 너는 잘못이야, 나는 잘못 안 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돈은 부정한 거야, 하나님은 선한 거야,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살아요. 돈이 거룩하게 쓰여지도록 하면 되는 거지, 돈을 갖다가 막 부정하게 여겨서 막 돈을 밟아버리고 막 밟아서 찢이고 막 이러면 되겠냐고요. 안 된다고요. 누가 신용카드를 줬더니 신용카드를 이건 부정한 거야 놓고서 막 밟고 이런 사람 봤어요? 그건 또 좋아하대. 카드 좋아하고 뭐 티켓 좋아하고 뭐 코인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다 좋아하대 사람들. 근데 그게 전부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네가 사랑하는 그 돈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돈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지. 나누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엔 다 물물 교환하다가 이 돈으로 서로 이제 교환하는, 이것도 다 물물 교환이거든요. 돈을 가지고 물물 교환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나누어지면 둘이 된다. 하나님이 선한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돈은 거룩해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할 때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돈이라는 재물은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거기 성경에 말하는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재물 이런 것들은 의미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율법이라는 십계명, 이것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말씀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가요, 탕자가 집을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갔냐면 재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고요. 아버지 재산이 뭐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재산이 뭐 있어요? 율법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잃어버리고 복음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양식, 다시 돌아온 탕자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양식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리니까 거지가 됐죠. 거지만 천국 간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거지가 돼서 아버지에게 돌아왔잖아요. 그때는 재물이 탐나는 게 아니죠. 그죠? 재산 또 나눠주세요, 내가 또 나갈게, 이렇게 하겠어요? 탕자가 돌아와서? 그렇게 안 하죠.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아버지 마음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랑 같이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 말씀만 먹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돌아온 탕자는 바로 마찬가지예요. 이게 회개한 사람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의 마음 자세.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 범죄함이 이 땅에 들어오고요,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죄가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의 또 아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가 사라졌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또 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라져서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불순종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어떤 식으로 효도해야 돼요? 순종하면 효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효도하는 게 어떻게 효도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다고요? 불순종하던 너희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러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무릎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왜?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복종하셨기 때문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을 끝내고 순종으로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아들은 불효자요, 순종하는 아들은 효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고르반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순종하고요,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는 좀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없어요. 다 부모 때문에 나온 자식들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효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집에 있는 부모에게 효도하느라고 하나님도 저 안 믿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부모에게 가장 잘 효도하는 건 뭐예요? 부모가 예수 믿게 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천국 가게 만들면 진짜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모를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자식은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도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 부모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상관도 안 해. 관심도 없어. 네가 아무리 효도하려고 해도 그건 다 불효자야. 부모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드는 것만큼 효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봐요. 부모 없는 자식은 없어요. 그러면 내 부모도 반드시 부모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우리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효도를 안 해. 손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손주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엄마 아빠가 효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 우리도 나중에 커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효도 안 할 것이다. 자,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이론적으로 봐서는 말이 되지. 왜냐면 그게 내려오는 거니까 이론적으로는 말이 맞지. 그러나 우리가 이걸 뒤집어줘야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는 효도 안 하면서 자식들 보고는 자기한테 효도하라고 그래. 효도를 받으려고 그래. 원래 말이 안 돼요. 당연히 내가 위에 있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게 부모예요. 그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자기가 밑에 가르쳐 주려고 부모가 된 거잖아요. 자기가 밑에 있는 자식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부모가 됐는데, 그럼 위에 내가 효도도 안 하면서 내가 자녀들한테 효도를 요구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진짜 부모에게 효도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 보고는 효도하라 그래. 자, 여러분이 그런 손주야, 그런 자녀들이야. 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맨날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못했어. 그런 걸 보고 느꼈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효도해야 돼요. 그래도 효도해야 된다고. 해주라고. 효도를 해주라고. 왜냐하면 부모 없이 네가 태어난 게 아니야. 부모 없이 네가 태어난 게 아니고 네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야. 네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너의 부모도 너의 효도를 통하여 너의 부모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진짜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네가 진짜 부모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네가 효도를 통해서 보여줘야 돼. 그래서 너의 부모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효도를 안 한 사람에게 효도를 해주는 것이 기분이 나쁜다 할지라도 효도를 해줌으로써 그 부모가 양심이 깨어나도록 해줘야죠. 아, 내 자녀는 날 이렇게 효도했는데 나는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했구나. 양심이 깨어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깨우는 것이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이 부활하는 것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니까요. 죽었던 내 마음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었던 그 부모의 마음이 살아나도록 만든 것은 그 자녀 때문이잖아. 그러면 그 자녀가 뭘 증거한 거야?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이죠. 예수라는 부활의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남편과 아내도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아담과 우리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두 번째 아담과 우리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하러 나타난 것이고 두 번째 아담은 순종하러 나타난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불순종을 끝낸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신 것은 불순종을 끝내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오면 반드시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도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간적인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자식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뭐라고 교육시키냐면 이렇게 교육시켜요. 고로만 하면 안 되지. 하나님만 믿는다고 해서 엄마 아빠를 무시하면 안 되지. 나도 우리 어머니에게, 또 우리 이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갔으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나도 그렇게 효도하고 우리 자식들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셔요. 어떤가? 성경에 출애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는 말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이게 하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한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 그 말은 어린애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으니까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네 속에 들어갔으니까 너는 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그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는다? 부모에게는 불순종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그랬죠. 같이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부모님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들어있는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 부모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자식들에게 효도해라 하기 전에 뭐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먼저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게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곧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나는 부모니까 자녀들을 무조건 사랑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우기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도록 해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는 당연히 그런 거죠.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또는 부모님에게 나 부모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끝 이러지 말고 돈 가져라는 거예요. 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제 방식입니다. 이 세상은 돈 없이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세배를 할 때도 반드시 봉투를 준비해서 가져와라.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배운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봉투에다 돈 집어넣어서 가져와라. 세배할 때 그냥 가져오지 마. 절만 꾸뻐하고 나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지 마.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네 마음에서. 돈도 가져와. 돈에 네 마음이 담겨서 와야 돼.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니까 참조하세요. 자,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헌금했다, 그러니까 내 부모에게 드릴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질이 안 좋은 거야. 여러분, 제가 규칙을 한번 좀 정해 드릴게요. 제가 우리 자녀들이 가르치는 거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한테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걸 듣고서 꼭 그것을 실천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 안 듣거들랑 교회 데리고 나오세요. 무조건 끌고 허리띠 딱 잡고서 무조건 교회에다 갖다 앉혀놓으세요. 제가 다시 말을 해드릴 테니까. 말로만 부모님 효도한다, 존경한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물질이 따라와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물질이라는 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셔요. 자, 처녀총각 때 일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요. 결혼하기 전에 일을 하면은 11조 내요, 안 내요? 사람들 11조 내죠. 11조가 돈으로 내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낸다는 뜻으로 내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낸다는 마음으로 내는 거예요. 그게 11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드린다 해서 11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무조건 하나님 돈 한번 받아주세요, 이렇게 돈 드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마음이 안 담겨 있는 그냥 희생제사죠. 그런 거 안 된다 했잖아요. 고르반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같이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럼 교회 오면은 이것저것 헌금도 드리고 회비도 내고 선교비도 내고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통 합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건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10분의 2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10분의 2 정도. 많이 하는 거죠. 우리 교회 같은 청년의 학생들은 많이 하는 편이에요. 10분의 2 정도는 하나님 거다라고 일단 생각하는 게 좋아. 그게 그냥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내 건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벌써 힘들어. 그럼 억지로 인색함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 그런 사람은. 그래서 하지 마.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이미. 그러니까 하지 마. 안 해도 괜찮아. 근데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은혜가 들어왔고,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10분의 10이 전체가 하나님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10분의 1을 예수님이라고 드리고 나머지 중에서 우리가 이거 뭐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이제 헌금도 하고 이렇게 나누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합해지니까 이게 바로 10분의 2 정도 되더라고. 그게 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 정도 드린다면 부모님에게도 11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저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당연히 가르치는 거고요. 부모에게 11조 가져와.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었어. 100만 원을. 그러면 얼마 가져와야 돼? 부모에게 10만 원 가져와야 돼. 최소한 더 주려면 더 주고 기본적으로 10만 원 정도는 가져와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 가져오라고 하는데 저의 어머님이 계시니까 할머니한테 다이렉트로 드려라. 난 어차피 나한테 줘봐야 내가 할머니한테 또 드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네가 다이렉트로 할머니에게 드려라. 할머니 살아계신 동안 할머니한테 직접 드려라. 그래서 10분의 1은 반드시 할머니에게. 더 드리면 더 드렸지 그걸 빼진 않죠. 더 드리죠. 10분의 1은 하나님 거 나눠놓고 10분의 1은 부모님에게, 할머니에게. 자, 이게 이제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이건데요. 성경에서 부모님께 한번 효도해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월급 타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이렇게 드리기는 좋죠. 그러면 이제 부부가 합산해서 둘이 이제 벌어. 그러면 제가 이제 부부 합산 계산하기 편하게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0만 원을 벌었어요. 부부가 둘이 합해서. 그러면 100만 원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부모님에게 갖다 드려야 돼. 100만 원은. 10분의 2는 하나님 거라고 하고 10분의 1이라는 100만 원 반드시 부모님에게 갖다 드려야 돼. 자, 국민연금보다 좋아 안 좋아? 예? 자녀들 살아있는 동안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져? 야, 너 오래 살아야 되겠다. 너 건강해야 돼. 일도 잘하고. 얘가 뭐야? 국민연금보다 더 효자야. 뭔 말인가 이해가 되셔요? 아니, 만약에 친정하고 시댁하고 있는데 둘 중에 오늘 이게 들으시면서 괜히 인상 쓰고 그러지 마세요. 마음을 내려놔. 심령이 거지가 돼야 되는 노래 했잖아, 우리 같이. 그러니까 심령이 거지가 돼야지. 자, 친정하고 시댁이 있어요. 그러면 둘이 어떻게 해야 돼? 나누어서 드리면 돼. 둘이 합해서 나누어서 드리면 돼. 그래서 50% 50%를 나누어 드리면 돼. 11조에서 나누어 드리면 돼. 그러니까 1,0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한쪽에 친정에 50만 원, 시댁에 50만 원 드리면 돼. 합당하잖아. 됐잖아. 효도합니다. 말만 그러지 말고 가져와. 봉투 가져와. 그러면 국민연금보다 나아. 그게 평생 자기 죽을 때까지 보장돼. 삶이 보장된다고. 힘들어요. 노인들요, 돈 없으면 힘듭니다, 여러분. 노인들은 돈이 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손주들도 볼 때도 기분 좋고요. 옆에 그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만나도 힘 있고 그러지. 돈 없으면 힘 없어. 자녀들 우리 적게 버는데 어떻게 해요? 야, 적게 버니까 적게 버는 데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야. 뭐 그렇게 힘들어?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데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야. 뭐 그렇게 힘들어? 그럼 반대로 하면 좋겠어? 응? 10분의 1은 네가 쓰고 나머지 부모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면 좋겠어? 그래도 너 그래도 10분의 7은 쓰잖아. 생각해봐요. 100만 원 버는데 70만 원 가지고 살잖아. 1,000만 원 벌면 너 700만 원 가지고 네가 살아라는 거잖아. 바꾸면 좋겠어? 바꿔서 700만 원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드리고 나눠서 드리고 300만 원 가지고 살면 좋겠어? 1,000만 원 버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세요. 어차피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거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하시라고. 근데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그렇게 교육시키니까 그냥 제안을 해드리는 거예요. 참조하시라고. 여기 있는 자녀들은 참조하셔야 돼.
부모님께 아직도 안 드리는 사람들은 그러지 마. 조금 벌면 조금 버는 대로,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반드시 10분의 1을 나누어서 부모님께 갖다 드려. 계좌 이체를 해드리든지. 근데 현금이 좋아. 못 찾는 경우도 있어. 계좌 이체 해드렸는데 이걸 못 찾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못 찾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현금을 아예 갖다 드려. 이게 그냥 들고 다니며 쓰시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대신 부모님들은 달달 볶지 마. 며느리하고 아들 너무 달달 볶지 마요. 그 딸하고 사위 너무 달달 볶지 마.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자꾸 오라고 하지 마, 집에. 자꾸 만난다. 내가 갈게. 그러지도 하지 마요. 뭐 하는 줄 알고 자꾸 간다 그래, 전화해서. 안 돼. 그것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식구들 다 같이 모이는 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 모여야 되고 무슨 파티를 해야 되고 이렇게 가족들이 모처럼 모였다. 이러면 오라고 해야지. 와서 같이 먹자 하고 같이 그렇게는 할 수 있죠. 또 이런 건수 또 자꾸 만들지도 마. 이게 행사로서 있을 때만 하셔. 진짜 행사, 진짜 가족적인 행사가 있을 때만 한 번씩 하시고 나머지는 너네들 둘이 사는 게 행복해. 나는 너희들 둘이 기뻐하는 게 나의 행복이야. 이렇게 자꾸 해주셔요. 그러면 며느리하고 사위가 행복해. 편하게 생각해. 부모님을. 며느리하고 사위가 편하게 생각해. 편하게 생각하면 자기가 자의적으로 자꾸 가고 싶어. 자꾸 자의적으로 만나고 싶어. 그럴 때는 자기가 좋아서 만난다는데 뭐 그거야 누가 말려요. 이거는 규칙이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편하게 해줘라. 될 수 있으면 자녀들을 편하게 해줘라. 그게 행복이다. 이거를 꼭 좀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자녀들한테도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너희들이 버는 것에 10분의 1을 나누어서 부모님에게 갖다 드려라. 그게 11조야.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야 돼.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배워서라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하다 보면 당연한 줄 알아, 나중에는. 근데 안 해버릇하잖아요? 그러면 다 지 건 줄 알아. 안 해버릇하면 다 지 건 줄 알아. 주질 않아, 부모님에게. 조금씩 용돈 줘, 용돈 주면서 생색내. 그거 하지 마세요. 부모님에게 의무적으로 내가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라도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라도.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고 일한 만큼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님께 맡길 때 하루를 맡기면 하루 일당 드려야 돼. 일당이 얼마인지 아시죠? 예, 지금보다 왜 제가 일당을 얼마라고 제가 말 안 하는 것은 만약에 1년 후에 일당이 달라질 수 있죠. 10년 후에 일당이 달라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일당을 드리면서 하루를 맡기라고요. 일당을. 누가 맡아서 키워도 일당 받아, 여러분. 누가 맡아서 키워도. 어떤 일당 받는 분에게 애기 도우미에게 맡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당 안 주겠어요, 여러분? 일당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것만큼 잘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주는데 일당만 드리겠어? 더 드려야지. 그러니까 일당, 그냥 기본적으로 더 드려야 되지만 일당을 드시라. 일당 드려라.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맡겨요. 자녀들 다 배워야 됩니다, 이거.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부모님도 아기를 키우면서 그 아기를 맡아주면서 아기한테 장난감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서로 행복하게 같이 놀고 그러지. 돈은 없어 죽겠는데 애는 맡겨놓고 그냥 자기들끼리 다니고 그러면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그렇지 않아도 힘도 없어 죽겠는데 돈도 없고 애들 사줄 것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이 많은 사람도 있죠.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딱 보고서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더 많은데 나보다? 이거 내가 교회에서 배운 건 있어서 이거 갖다 죽인 거,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더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머리 쓰지 마. 그냥 드려. 돈이 많은 건 괜히 많은 게 아니야.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네 것을 저축한다 생각하고 맡겨. 그냥 드려. 부자라도, 부모님이 부자라도 드려. 네가 할 것은 네가 해. 그 부모님이 그 돈 가지고 낼름낼름 하시지 않으셔. 반드시 너에게 갚아줄 거야. 나중에 몇천 배로 갚아줄 거야. 그런 부모라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를 갖다가 괜히 머리 쓰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거를 고르반 하지 마. 마음을 들여서 부모님께 효도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 교회는 그냥 말만 효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말만 고르반 하나님 믿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진짜 하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마음으로 살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으란 말이에요. 고르반 하지 말자 말이에요. 고르반 하면 다냐?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혹시 거짓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껍데기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실제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있어서 우리가 벗어나서 고르반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또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실질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고르반하지 아니하고 실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실제적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혹시 하나님에게 고르반하고 있진 않는가? 하나님, 나를 인하여 고르반하면 단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실질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